다 같이 주기도로 아침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함께 찬송합니다.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2면에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 13절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기어이 다시 모으리라, 기어이 다시 모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상고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으면 성경을 관통하는 뚜렷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함께 살아가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들이 때로는 흩어지고 때로는 다시 모이는 그 광경의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모두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셔서 배필자 하와를 만들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꿈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당신이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꿈은 창세기 3장을 넘어가지 못하고 함께 살아야 할 존재들이 분리되고 흩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지고 그에게 부여된 아름다운 기쁨의 동산 에덴을 쫓겨나야 했고, 함께 도우며 살아가도록 지어진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그리고 갈라지는 그런 관계가 산산초각난 광경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의 시작이요 인간의 불행과 비극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어머니의 배를 통해 태어난 형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제사와 받는 제사 때문에 형이 아우를 돌로 쳐서 죽이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기사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에 가인이 매우 섭섭해서 동생에 대한 분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최초의 살인자로 찍히는 사건으로 발생했습니다. 인간이 서로 분열하고 시기하는 역사가 거듭 반복이 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일정한 공식 같은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분열하는 것은 모두 인간의 죄에서 기인된다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뒤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은 남달랐습니다. 그들은 애굽이란 강대국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고단한 민족이었기에 가나안 땅에 인도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는 서로 노예를 만들지 말며 왕은 백성을 억압하지 말며 서로 불쌍한 민족끼리 도우면서 살되 과거 노예 생활로 고난받던 것을 생각하면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배우지 못한 자들을 서로 돌보며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울로 시작된 왕조는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3대가 지나지 못해서 왕은 백성을 억압하기 시작했고,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계약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은 다른 종교를 섬기기 시작했다는 의미보다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이고 신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신도 있다라는 배반의 죄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 겁니다. 결국 솔로몬의 뒤를 이어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이가 많은 대신들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의 철권 정치를 수종하도록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강권 정치에 눈이 먼 왕과 젊은 신하들의 욕심에 의해서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철권 정치를 펼쳐서 결국은 나라를 두 나라로 분단시키고 말았습니다. 북쪽은 10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유다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분열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미가 선지자는 바로 이렇게 갈라진 나라 중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언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의 예언이 몹시 심상치 않는 것임을 우리는 그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사실을 통해서 예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야곱아, 내가 기어이 너희를 다시 모으리라.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어이 모아 오리라. 사람만 보여도 술렁거리는 양떼들을 한 돌담 안에 모으리라. 기어이 너희를 다시 모으리라 하는 말은 너희는 멸망하여 흩어지리라라는 전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가가 예언을 하던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분단이 되어 있었는데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왕은 백성을 억압하며 부자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힘 있는 자는 연약한 자에게 마음대로 행패를 부리며 사법, 입법, 행정 모두가 다 정의롭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민족이 이렇듯 하나님의 뜻과 역행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을 치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을 민족의 멸망, 다시 강대국의 식민지가 되게 하는 심판을 통해서 치루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서라고 알고 있는 구약의 거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남과 북이 다 멸망을 당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쪽 유다는 바빌론에. 여기에 대해 우리는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민족이 흩어지고 갈라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거기에 다시 돌아와야 할 회개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는 분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많은 외적의 침입에서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일제의 식민 지하에서 해방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진정한 해방을 가져오기는커녕 서로 싸우고 서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형제가 형제를 그래서 서로 죽이고 다투고 모함하는 그 tum바구니에서 갈라지고 또 갈라진 모습으로 남한과 북한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판단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국 만물이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평화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그 이유는 곧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물이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결국 화목을 이루지 못한 상태는 아직 불완전한 상태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시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가 되게 하고 원수된 것이 다시 화목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집요한 하나님의 뜻이며 꿈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미가서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아, 내가 기어이 너희를 다시 모으리라.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어이 모아오리라. 사람만 보여도 술렁거리는 양떼들을 한 돌담 안에 모으듯이 한 목장에 풀뜯게 하기 모으고 함께 데려오리라. 기어이 갈라진 동족을 함께 모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양떼들을 한 목장 안에 다시 모아서 풀을 뜯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집요하게 계속됩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모아져서 살아나는 군대의 이야기를 우리 예수기에서 36장, 37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른 뼈의 이야기 다음에 곧 이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내리시기를 너는 막대기 2개를 가져와서 한 막대기는 유다와 그와 한편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쓰고 다른 막대기 하나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와 한편이 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두 막대기를 붙여서 한 막대기로 만들어 둘이 하나가 되게 잡고 있어라. 우리 상황으로 말하면 막대기 하나에는 남한과 한편이 된 북쪽의 백성이라고 쓰고 다른 막대기 하나에는 북한과 한편이 된 남쪽의 백성이라고 썼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게 무엇이냐고 묻거든 그것은 하나님이 갈라진 두 민족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가 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듯 갈라진 형제, 원수된 형제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편이나 우리의 이기적인 뜻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갈라진 민족이 하나 되고 분열된 공동체가 모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산산이 쪼개지고 정치 이념, 보수 진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분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난처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집요하리만큼 강하고 내가 기어이 다시 너희를 불러 모으리라 하십니다. 가족이 분란하고 형제가 흩어지고 교회가 분란이 되고 나라가 쪼개어져서 분열된 모습을 하나님은 다시 연합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시편 133편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 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눠주고 찢겨지고 나눠주고 갈라진 가족과 형제들과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기어이 모아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이 민족이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마침 예배 우리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